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이 되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소원대로 그의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됐습니다. 음식도 황금이 됐고 물도 황금이 됐고 급기야 사랑하는 딸을 안았더니 딸도 황금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그리스 신화의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인간 티토노스를 사랑해서 제우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티토노스가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에오스가 소원을 구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할 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영원히 젊게 해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토노스의 몸이 점점 늙어갔어요. 영원히 죽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바라는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은 각각 다른 것을 구하며 그들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 자리에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죠. 여러분은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여 주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은 용역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방 그리고 그 윗지방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그 받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앞서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셨다. 그들이 앞서 가시는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이 왜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뭔가 결혼한 의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서 막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막 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처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다.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계속 가시는 거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굳건히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 논의했다 돼 있고 3장 22절과 7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 증거들이 모아 쌓여 있는 곳이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소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다가 본인과 그를 주장하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았다고 돼 있잖아요. 불러 모아서 또 말씀하세요. 뭘요? 고난 받으실 거예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세 번째 순환 예고랍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것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가시는 예루살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상처와 억울함과 죄를 다 짊어지는 죽음이었고 그런 후에 다시 살아나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왔어요. 형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형제이죠. 선생님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우리한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할 건데 뭘 구하든지 다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꼭 아이들이 아빠한테 뭐든 들어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하기 전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백지수표 달라는 겁니다. 지금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냐?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래 뭘 하기 원하느냐? 뭘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했는지 야고보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계속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서가지고 바로 거기서 뭐예요? 주님 영광 중에 우리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쳤지만 지금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상상해야 될 게 뭐예요? 죽으심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 상상해야 되는데 지금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받으실 영광. 계속 주님 말씀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마음에 담지 않는 거죠.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였어요? 예수님 꾸짖었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 죽으심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뭐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다퉜습니다. 근데 지금 또 세 번에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실 거냐?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가는 길인데 시간이 없어. 확실하게 지금 해놔야 되겠어. 다른 제자들이 차지하기 전에 지금이 기회야. 우리 같은 제자들이 누가 있어? 우리는 예수님 늘 함께 데리고 다니잖아. 변화산도 같이 갔잖아. 베드로가 선수 치기 전에 우측이나 좌측에 먼저 앉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쳤어도 거기에 마음쓰기보다 여전히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어딘가를 차지하기를 마음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임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 뭘 구하는지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절까지죠. 죄송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이 뭐라세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왜 다시 물어보십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내가 계속해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 했었던 말씀 가지고 방금 너희에게 말했던 이거 가지고 그게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지금 왜 구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해야 될 건지 다시 생각해 봐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우리 눈이 가려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 구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과를 깎는 엄마를 보면서 와, 사과가 너무 하얗게 된 거 보고 야 나도 저 칼 가지고 깎아보고 싶다 이래갖고 막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주면 안 되잖아요. 막 울며 떼쓰면서 정말 막 이렇게 떼쓰고 울어도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허락하시고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신중하게 기도해.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 이것이 뭘 하나님께 아뢰는 건지 그냥 중언부언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막 반복해서 막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들일 수는 있긴 하지만 마치 막 마법을 외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내 의지와 이성과 또 마음의 중심의 그 진실함을 가지고 구해가요. 그리고 말씀과 동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들이 구하는 영광이 정말 주님이 가르치고 주고자 하는 영광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물어보시는데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틀릴 수가 없어. 우리가 구하는 게 맞고 이걸 꼭 해주셔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할 수 있느냐? 잔을 먹고 세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그 잔과 저희 그 세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좌우편에 설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자가 수치 가운데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도 헤아려 보지 않고 있어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잔을 마시며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구한 대로 주겠다 하시는 거죠. 받을 것이다. 근데 좌우편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대답을 듣고 10명의 제자가 화를 냅니다. 이 제자들이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어? 이래서 화를 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 자기 뭐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수 쳤다고? 이것을 먼저 구했다고? 야 우리보다 한 발 빨리 지금 저 자리를 차지했네. 우리 좌우 옆 그 앞뒤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야.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나? 이러면서 열받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영광,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가르침을 받고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왜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 중심에 갇혀 있어요. 주님을 통해 영광 받고 싶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 영광이 얼마나 될까?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부모님 재산, 유산 생각하듯이 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이만큼 얼만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름 받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족과 자기 그 배와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따랐어요. 그때 그들이 잘못했습니까? 뭐 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마음이에요. 주님의 뭘 봤어요? 주님의 능력을 봤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지금은 나는 아니야. 이런 권세 나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하는데 조건이 갖춰지면 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그게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안전을 위한 주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GCM 세미나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사연을 나눠주셨어요. 그분도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여정의 교회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다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여정으로 다 푸셨어요. 영어로는 엄청 잘 맞췄어요. Journey to Christ, Journey of Celebration.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 만물의 회복을 바라는 영광스러운 여정, 고백적인 신자됨의 여정,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여정,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여정, 반도에서 대륙으로의 여정. 이 멋진 여정의 교회, 이 핵심 가치에 동의한 성도님들이 한 30명, 개척 후에 한 30명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 만드셨다. 근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었지만 이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론을 특강을 하겠다고 교회가 어떤지를 특강을 하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 했답니다.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얇은 책인데 근데 어떤 성도님은 거기서 책이 너무 얇다. 어떻게 그 정도의 책을 우리가한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했고, 어떤 성도님 이 책이 너무 어렵다. 이 책이 너무 교회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개혁주의에 심취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신학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거 존 스토트를 가르칠 수 있느냐, 개혁주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에는 여정의 교회로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신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상황을 보니까 각자 자기만의 여정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여정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생각의 틀, 관점의 틀, 경험의 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나 반드시 뭐와 뭐가 병행한다 그랬습니까? 죽음과 생명이 양면하는, 양존하는, 같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부끄러움, 모욕과 상함은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간직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 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비교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권력을 부리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화냄에 다투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뭐라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해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립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통제하기를 바라죠.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내 제자는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뜨는 자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가진 세계관, 권력에 대한 이해, 힘을 가진 자가 사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누군가 나를 부릴 때 누군가의 종으로 섬겨보면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시집 가서 시부모 모셔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학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수님 지도를 따라 살아보면 알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회사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도 힘을 가지면 나도 그렇게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어떻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섰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자기중심성, 죄된 본성으로 행하는 것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 우리는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헛된 야망과 나를 높이고 나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할 자리가 좌우편이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로 주님은 세상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들이 구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구했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는 통로로 이들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현세에서 잃은 자는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뭘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뭐예요? 주의 뜻 안에서 이 고난의 잔, 주님과의 그 세례의 잔을 함께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부당함을 견디는 인내, 더 섬길 수 있는 지혜, 종이 되는 방식을 배워서 주님을 닮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보기를 구하는 바디메오입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 마지막이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가 지나간대 이렇게. 예수 소리들이 막 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아람어로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46절의 표현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하고 구걸하에 살던 이 사람에게 뭐가 들렸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깨어짐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그 이름이 들리자 그가 소리를 지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다윗이 여기 나옵니까? 사무엘사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왕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어요.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여라는 고백입니다. 목청껏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네가 지금 목소리 높일 상황이 아니다. 무리하게 어디서 큰 소리로 이렇게 주님을 부르냐 이렇게.
그렇게 이 사람은 입을 막는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절박해요. 지금 이 자리를 지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지금 처음 이 순간, 마지막 순간, 처음이자 마지막 이 순간을 지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그분의 손길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강구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안심시키며 그가 너를 부른다 하자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뭐합니까?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겉옷은 그가 가진 전부예요. 겉옷으로 구걸하는 거였어요. 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둘러 쓰고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 겉옷을 내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 이거를 나를 만나시게 주겠다는 나사렛 예수 그분께 나의 모든 걸 걸겠다는 겁니까? 이거 겉옷을 건다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소중한 걸 예수님께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 놓고 서는 거예요. 다 놓고 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과 똑같은 걸 물어보십니다.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뭔가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 둘의 구함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똑같이 구한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할 수 있냐 물어볼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정작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자리,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고, 바디메오는 나는 볼 수 없다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 앞에 오직 예수님의 긍휼함만이, 은혜만이 자기의 필요한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향해 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내 안에서 고백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바디메오 간구에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능력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즉시로 생명을 얻게 되고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긍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닫힌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목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는 나를 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구하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적용 찬양하지 않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